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접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늘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로 마음이 뺏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다시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근원은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뿌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4월 20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꽃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돕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고 그곳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전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넘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39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01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이제 광주교회에서 받았고요. 구원 받고 이제 학교가 익산이어서 익산에서 2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6년 전에 이렇게 광주교회에서 부름 받아서 이제 광주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건물만 이제 봤고요. 온 것은 오늘 이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에 와서 또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다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위하시는 자매님도 계시는데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름다운 이유가 저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시고 그 빛을 우리가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얼굴이 이렇게 다 한결같이 이제 환하게 이제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이요. 여기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가 이제 10장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쭉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 몸을 보내주셨고 그 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이제 완벽한 상태에서 이제 교제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그 구원 받을 때만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그런 진보하는 신앙생활이 이제 돼야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서 있는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 것. 왜냐하면 앉아 있는 것과 누워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진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되냐면 이제 주 안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 안에 서 있다 하면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점점점 후퇴가 되기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늘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기는 책갈피 해두시고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본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늘 말씀 가운데서 담대함 버리지 말고 신앙생활 계속 진보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걸려있는 큰 벽도 있고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계속 승리하는 생활, 그 생활이 여기 13절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길은 절대 불가능한 길이야 이렇게 하지만요, 그 불가능한 길 옆에 제3의 길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제3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늘 담대하게 신앙생활 했던 또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을 점점 버리면 버릴수록요,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기 3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조금씩 1cm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진보인데,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이제 침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륜은 이게 찾아보니까 멸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뒤로 물러가면 지옥에 다시 가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진보의 삶을 또 살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순서를 이제 기록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순서가 빌립보서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이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여기에도 순서가 똑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빌립보서 옆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6절부터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제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순서를 체크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늘 듣지만요, 이 감사함이 넘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 교훈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훈을 못 받냐면 세움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세움을 입지 못했냐면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뿌리를 깊게 박으려면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되겠죠. 그 주님이 돼야 우리가 뿌리를 잠깐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입게 되고, 세움을 입으면 입을수록 교훈을 받게 되고,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또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나의 생활이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서요, 여전히 내가 감사함을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나에게 꽃도 잘 안 열리고, 꽃이 잘 안 열리니까 열매도 잘 안 맺히고, 열매가 잘 안 맺히니까 힘이 없고, 그런 모든 이유가요, 어떤 꽃의 문제도 아니고요, 열매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엔 내 뿌리가 예전보다 깊게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도 그렇고요, 또 골로새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도 보면 그가 거의 말년에 이제 쓴 성경에 이제 그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거기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너무 잘 찾는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졸음 모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찾냐, 귀찮게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찾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에 보시면 여기 15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너희 모든 일을요, 이 모든 일에 이 전심전력을 해야 된답니다. 이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력은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 했냐면 너희 진보, 이 진보는요, 나아갈 진의 걸음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걸음이 계속 나가는 걸 말하는 건데,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걸음이 나가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한 30년까지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점점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중년이 좀 되니까 내가 그동안 열매 맺힌 것도 많고 한 것도 많으니까 이제 점점점
진보를 하지 않고요, 멈춰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도 계속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는 순간요, 나뿐만 아니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영혼 구원. 우리의 성품, 이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성화는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몸이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그 혼의 영역과 이 몸의 영역이 여전히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나 중년 때나 나이가 먹어서 정말 여기 교회당에 걸어올 힘이 없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나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 운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그 걸음을요, 멈추거나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을 이제 퇴보라고 합니다. 퇴보. 이 퇴는요, 물러갈 때의 걸음보, 걸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점점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작게라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서서히 이것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요, 점점 뒤로 물러가서 작게 물러가서 서서히 미지근해가지고 꽃도 안 열리고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4월쯤 이때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요, 지금 우리의 마음 밭에 이렇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기간이 바로 이렇게 3, 4월입니다. 지금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야 7, 8월 달에요, 그 정말 한참 가장 피크인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하계시향일 때 이 열매를 이제 맺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 그냥 계속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믿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가요? 아니면 교회당에 와서는 믿는데 내가 집에 있거나 내 생활을 할 때는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생활을 교회당뿐만 아니고 온 삶 가운데서 하려면 반드시 의인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이요, 신약 성경에 세 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으로 찾았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혹시 못 찾으실까 봐서 제가 페이지 알려드립니다. (1302쪽입니다) 이 하박국은 저희가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어떤 책이냐면요, 이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멸망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너희가
계속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박국도 똑같이 여기 하박국서 1장에 보잖아요.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묵시 가운데서 경고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고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멸망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하박국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을 막 그렇게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인데 왜 남유다를 벌하지 않냐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이제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이스라엘을 칩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2장에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이게 바벨론이요. 총 5가지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써놓은 내용으로 이제 하박국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이 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보는 세상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계속 흥황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결국엔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에게 설명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되게 유명한 간증을 하잖아요. 여기 3장 17절. 그래서 총 6가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총 6가지 이런 게 없지만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기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박국은 이걸 하나님을 인해서 왜 기뻐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없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언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성품의 구원과 몸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왜 저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지 않죠? 왜 저에게는 이렇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적죠? 왜 나에게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적어요? 왜 나는 이렇게 밭에 식물도 적고 우리의 양도 적고 저 형제는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무슨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흥왕에서 잘 되는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십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아까 본문으로 찾았더니요 10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
제가 3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은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답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점점 지식도 점점 흐려지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경제력도 점점 없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물러가는 그런 퇴보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세 군데에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이제 쭉 설명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그 영원 구원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건데요. 로마서 1장 여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잠이 안 오시는 형제 자매들도 잠 오게 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시는 분 계실까 봐서 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에 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여전히 성품과 몸이 계속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계속 이 성화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살 수 있는,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본문으로 찾았던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관된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초대를 이제 하십니다. 초청하셔요. 초청.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요,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 천국 잔치에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초청하시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계속 초청하십니다. 이 고난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나의 어떤 깡다구가 아니고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여기 10장 아까 본문으로 찾았죠. 10장 거기 위에 22절, 10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2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에 오신 것도요, 아마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요, 정말 믿음 가운데 오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 때요, 내 발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전에 올 때 이 발이 어떤 걸 말하냐면요, 그 이력서를 쓸 때 나의 어떤 발자취를 그 종이에다 쓰는 거잖아요. 발분리, 발굴력, 글서. 그래서 이력서는 내가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것을 그 종이에다 쓰는 게 이제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요, 내 발을 삼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있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여전히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분명히 오셨다면 오늘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잠언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여기 32절입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많게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 듣는 자는 결국에는 꾸지람을 잘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곳에 서면요, 이 꾸지람을 달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이 7장에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잔치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 가면 우리 막 딸 자랑하고 우리 아들 자랑하고 막 우리 그 집 막 자랑하잖아요. 온통 자랑하다가 그냥 옵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가지고 못 가는구나.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지혜로운 사람은요, 꾸지람을 달게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근간은요, 여기 에베소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1장에 이렇게 써놓고 계시고, 2장에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누군지를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오게 됐냐면 그 큰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5절 그 밑에 부분의 가로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진보하면서 그 믿음이 담대함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가 계속 깨달아져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만 딱 잠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은혜의 삶이 계속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지 믿음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믿음은 결국엔 구원을 얻는데 그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계속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전보다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은혜는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엔 그렇진 않지만 쌀 한 가마니를 나에게 딱 준다고 하잖아요. 요즘 별로 안 기쁘시죠? 살찌니까. 근데 정말 못 먹었어요. 며칠 못 먹었는데 누가 나에게 쌀 한 가마니를 딱 주잖아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냐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예전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항상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의 그 믿음을요, 계속 도전하려면 고난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왜 계속 키우시냐, 그 이유가 여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요, 내가 남에게 응답해 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응답해 낼 때.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요, 계속 응답해 내고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응답해 내면요, 힘든데 그거 왜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게 진짜 보람이 되잖아요. 보람. 여기 형제님들은요, 왜 평생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돈을 버십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그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응답해 내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그것에 응답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가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 깨달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점점점 이렇게 들로 물러가게 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대케 되라 이렇게 축복을 내려준 그 자손이 있습니다. 창대케 되리라 하는 자손. 그 자손이 야곱이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어금 맞춰가지고요, 이 므낫세 말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제 창대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 그 총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유력자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에브라임 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제 갈렙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은 되게 믿음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 자손이 차지했던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이렇게 긴 이스라엘 땅 중에요, 이 가운데 허리 부분에 있는 거기 그 지점이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 거기에는 베델도 있었고요, 실로도 있었고요, 라마도 있었고요. 선지자 이 사무엘이 거기서 항상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그 에브라임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에브라임 자손은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요, 10지파로 나눠진 게 바로 에브라임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왕국을 성경에 찾아보면 에브라임 왕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중에 되게 유명한 왕이 나와요. 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누구였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그 아합은 어떤 걸로 유명하죠? 악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 왕이 왜 악해지게 됐냐면 그 위에 그 레바논에 옛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단을 쌓고 아세라라는 목상을 세워가지고요 완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역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은요 정말 그렇게 창대케 만들어졌는데도 끊임없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멸망했던 이유가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9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 시작은요 병기와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뭐 정읍교를 따지면요 그 금수저 있잖아요. 금수저 막 다 구원받고 막 자녀들은 막 다 전도인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역할을 막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물론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은데 병기를 갖추고 활을 다 가졌는데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로운 나와 함께했던 그 은혜로운 그 일들을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완전 연약해지게 되겠죠. 그런 믿음 가운데 생활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 꽃도 안 열리고 열매도 안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요. 한 장 넘겨서 여기 55절부터 여기 이제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그러면서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계속 빗나가서요. 여기 67절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이 요셉의 장막이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자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사를 택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많은 축복이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 이유가 전쟁의 날에 그들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기 계신 정욱교 형제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채가 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여전히 어두운 분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그 유명하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 주일에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장례식 복장으로 이제 하고 왔는데 오니까 여기 앞에 강대상 앞에 진짜로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와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관을 딱 보는 순간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 관 안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기력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랬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무기력한 얼굴로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우리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기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여기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내 얼굴이 우락부락하는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자와 같은 자 그리고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은요 무기력하지 않고 어둡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리의 해석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어떻게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운행이 되어 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7년 환란에 들어가고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요 광채가 나야 됩니다. 광채. 그런데 광채가 나지 않은 이유가 위에 7장 29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은혜를 누리면서요 아무 걱정 없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떻게 살지? 1년 뒤에는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얼굴에요 막 온통 근심이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리의 해석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못해요. 분별력이 이제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는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렇죠? 그 10계명을 받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저희는요 이 66권이라는 책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우리 얼굴은요 지금 광채가 아니라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종교 형제자매들 못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워진 이유가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요, 작게요, 서서히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경건은 공경경의 공경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경하면서 그걸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신화 이것을 버리고 있잖아요.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학예 수양회 때 1차부터 7차까지 있으면서요. 거기 이제 5번 가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계속 상담하고 너무 지치니까 체력적으로 그래서 밤에 막 라면을 이제 동기들하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8월 하계 수영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몸무게가 94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나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깨달은 날 이제 수영관 마지막 날에요. 이제 러닝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km를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폐에서 막 피 냄새가 막 날 정도로. 그래서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1km를 내가 쉽게 뛸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딱 됐는데 이제 1km도 못 뛰었던 제가요, 9월 한 달 동안 50km를 뛰었습니다. 50km.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쪼개서 뛰었겠죠. 그래서 2km, 3km 막 늘렸는데 이제 10월 달이 되니까 한 달 동안 100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니까 나도 되네. 그래서 11월 달에 150km를 뛰었어요. 그래서 12월 달 돼서 목표가 이제 200km였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번에 뛸 때 보통 10km에서 15km씩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뛰어본 게 한 번도 안 쉬고 25km까지 뛰어봤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25km를 뛴 게 아니에요. 처음에 1km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km 뛰는 거는 뭐 금방 뛸 수 있습니다. 10km를 제가 한 45분 정도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력이 만들어진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나의 어떤 스펙도 늘리는 것도 되게 연습하는데 경건은 특히나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한 번에 일독을 해야겠다. 이걸 하루에 되든가요? 조금씩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이것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갑자기 뻥 튀기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에 계속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앙의 진보도 마찬가지고 퇴보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내가 퇴보인지 진보인지 첫 번째가요, 이 점점이라는 겁니다. 점점. 나는 지금 점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가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았죠. 창세기 12장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처음에는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여기 위에 그 8절에 보면 베델 동편 산에 옮겨 장막을 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점점 이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애굽까지는 처음에 안 가려고 했겠죠.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더 먹고 살기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갑자기 내려간 게 아니고 조금씩 내려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요,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입어갔습니다. 거꾸로 엘리 제사장은요, 몸이 비둔해가지고 눈이 점점점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상반되죠. 그리고 다윗은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사울은 점점점 그 집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점점이다. 점점. 점심 아닙니다. 점점이에요. 점심은 이따 드시고. 점점. 사무엘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어르신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많이 찾아가지고요. 사무엘 하는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3장입니다. 3장 1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요, 점점이에요. 조금씩 전쟁이 오래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윗의 집은 왜 이렇게 점점 강해지게 됐냐, 그 이유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5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천천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냐, 내가 말씀대로 여전히 지금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냐, 그러면 다윗의 집처럼요 점점 강성해 갈 겁니다. 여기 잠언도 보겠습니다. 여기 잠언 4장입니다.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도 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빛과 어둠과 같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원만한 광명 가운데 더 밝은 곳으로 나가는데요, 악인의 길은 이게 어둠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저희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 여기 위에 7절에 있어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좋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24시간의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얻어가지고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이곳에 내 시간과 내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얻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의인의 길은요 이 밝은 빛과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내가 현재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진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자성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자성어 아시죠? 말기교전 사자성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또 있어요. 부계열주 아셔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훑고 주를 섬겨라. 이 사자성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뭐냐면 너모사행이에요. 너모사행.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말기교전, 부계열주, 너모사행, 이게 결국엔 무엇을 말하냐면 끊임없이 계속 점점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것을 연습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점점 그 빛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빛 가운데 있다가도요 또 어둠에 계속 있으니까 이 우선순위가 자꾸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풍족으로 만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물질하고요 풍부를 가지고 그걸 많이 얻으려고 그걸 너무 사랑하려고 사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내가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나 풍부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는 풍부하고 어떤 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거하고 사랑해야 될 것,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점점점 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혹시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여기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래서 우리가 친근히 해야 될 것, 그것을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로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 23장 제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점점은 1cm라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태보라고 했는데 여기 23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태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령의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요,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는 겁니다. 친근히. 이 친근히는요 너무 가까워서 친한 사이가 이제 친근히예요. 친근히.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현재 지금 가장 친근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만약에 이 빛을 더 비추는 곳이 아니라 어두움에 더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여기 8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 8절에 23장 8절입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근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려면 요즘에 어르신들이요 말씀 어떻게 읽으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요즘에 10독 했다고 10독. 어떤 분은 5독 했다고 막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자주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절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해야 내 삶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거든요. 묵상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감기가 걸리잖아요. 아니면 머리에 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약을 딱 먹잖아요. 그럼 약 효과가 딱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타이레놀을 딱 먹으면 머리가 아팠던 것이 4시간까지는 안 아파요. 그게 약 효과가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 효과를 계속 지속하려면 4시간마다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독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정독을 넘어서 묵상을 하셔야지 이 내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을 조금씩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많이 왜 부족해졌냐면 저희가 유튜브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유튜브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제별로 이것도 들었다, 저것도 들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말씀을 막 3-4편씩 들으셔요. 그럼 머리만 이따만 져가지고요. 머리만 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면 넘어지거든요. 조금만 걸려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1년에 막 10독 했다고 하는데 이 마음 안에는요, 사랑이 없으셔요. 판단하고 책망하고 이런 거에 너무 발달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이 교회 중에서요, 가장 가분수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1절을 천천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잘했고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리고 은사도 많아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미성장한 거예요. 미성숙한 겁니다. 아이들 보면요, 그 얼굴의 비율이 보면 머리는 이만하고 몸은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커면 클수록 몸도 같이 성장하고 머리도 그 크기만큼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는 만큼 행동도 해야 되고, 내가 아는 만큼 계속 이렇게 성숙하는 것은 갑자기 10cm, 50cm씩 크는 게 아니고 조금씩 큰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점점 어느 길로 그리고 어느 곳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태보의 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요, 신앙의 태보나 진보에 나타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작은 겁니다. 작은 것. 저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영상을 보다가요, 그 숫사자, 엄청 큰 숫사자, 막 200kg 되는 그 숫사자가요, 조그마한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죽는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렇게 담대하던 사자도 그 코브라의 맹독에는요,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도구 우리가 여러 방이 아니고 이 작은 거 한 방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요, 우리의 몸에 치명타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정말 주의하고 이 작은 것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이 전도서에도 보면 이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향기로운 그 기름이 악취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작은 것을 허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게끔 충분하게 은혜도 주시고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잡고 그 빠져있는 파리를 건져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건져내지 않고 계속 두잖아요. 결국엔 악취가 납니다. 그 피는 꽃 중에 이렇게 가장 먼저 피는 게 이제 목련이잖아요. 목련은 필 때 정말 아름다워요. 하얀색, 흰백색인데 며칠 지나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 더러워집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할 때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직하고 순전한 삶이랍니다. 순전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속이 투명하게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순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속이 보이는 형제자매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얼굴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때 아무 말도 안 꺼내나요? 그러면 이 마음이 순전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진짜 순전하다면 내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허용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기는 말씀이 잠언 7장에 있습니다. 잠언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소년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은 두 명이에요. 어리석은 소년, 그리고 간교한 계집.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최소 읽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이 소년이 갑자기 거기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면서 결국에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7장 1절부터 여기 6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그 음료 가운데 빠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것은 무엇냐면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눈꺼풀이 갑자기 탁 다치잖아요. 눈꺼풀은 저희 손보다 빠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눈에 딱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눈꺼풀이 눈동자를 딱 지키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런 민첩한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 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이렇게 창을 보니까 척에 어리석은 어떤 소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 기웃거리고 속에는 어떤 집일까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괜찮네. 또 가다 보니까 이쪽에 뭐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으로 이제 점점점 거기를 살펴보다가 결국에는 글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어둠에 탁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마치 필연인 것처럼 탁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필연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요. 그렇게 탁 만나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는 건 있어가지고 들으신 건 있어서요. 교회와 상의합니다. 마음속에는 거기를 가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이쪽 길이 있고요. 이쪽 길이 있는데 이쪽 길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그럼 이미 결정했잖아요. 여기 길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 교회에서 그거 허락해 준 거라고. 절대 아니거든요. 이 길인지 몰랐을 땐 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전도인이 그 교회가 그런 지식과 지혜가 없더라도 결정해 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요. 이 속기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잠언 말씀처럼 마치 필연인 것처럼 이 여자를 딱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침상에서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후에 14절에 보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은 오늘날 갚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이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화목제는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이제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느 때냐면 주일 말씀은 끝나고 저녁 때쯤 대집회 말씀 끝나고 힘들게 긴장이 있다가 긴장이 풀리는 저녁 때쯤 그리고 학예수양회 끝나고요 정말 수고하고 난 다음 날 저녁 때쯤
그럴 때 유혹이 되게 많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서 다 된 것처럼 하는데요. 침상이 있고요. 화문료는 꽃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몰약과 침면과 계피는 그 향 재료거든요. 향수의 재료인데 거꾸로 말하면 침상이나 여기 보시면 모약이나 침이나 계피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데 쓰는 또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음료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작은 것을 허용해서 지금쯤 곧 이제 필연적인 음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에 우리가 다가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요. 여기 21절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결국에는 꿰었어요. 그 물고기가 그 바늘 코에 딱 끼면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이게 꿰면. 그래서 22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료의 그 정체가 여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작은 게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렇게 된답니다. 결국엔 상하에 엎드려져서 그에게 죽은 자가 정말 허다합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내가 결국엔 죽을 줄 알았다면 거기에 지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기웃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웃거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7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원인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의 정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묵상을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해보니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집착이라는 게 있답니다. 집착.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마음이 있고 이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우고 싶은 집착이 있대요. 이것을 두 글자로 욕망이라 한답니다. 욕망. 욕구는요. 내가 목이 마려워도 물을 3-4잔 마시면 그 욕구는 사라져요. 근데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게 욕망인데 이 욕망을 계속 채워보려 하다가 결국엔 그 짧은 소중한 70년의 80년의 그 삶을요. 헛된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쫓겨 살다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끝나는 거의 5년 끝때쯤 40년의 왕생활 중에 35년쯤에 그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가 지금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은 안 채워져.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의 순종은 결국엔 믿음 가운데서 담대히 나가서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간 그 진보를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점점 조금씩 나가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씩 뒤로 물러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작은 것을 허용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우리의 가장 비싼 땅, 이 세상에 가장 비싼 땅이 홍콩 땅이래요. 홍콩 땅이 한 평당 2억 6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한 평에 2억 6천만 원.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땅은 강남 땅이래요. 1억 8천 정도 한답니다. 강남 땅이.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마음의 땅. 이 마음의 땅은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땅을 내가
점점 작은 것에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다 보면요, 이게 서서히 묵은 땅이 됩니다. 묵은 땅. 그 전에는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던 땅이 이제 점점 묵은 땅이 됐다고 하면요, 다시 그것을 개간해야 되겠죠. 에레미야 4장입니다.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서 파종하지 말라.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시작은 이 묵은 땅을 갈아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파종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대충 파종하면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의 가죽을 이제 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이 되게 두껍잖아요. 이 마귀가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땅을, 가장 공략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31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웸 우드라는 그 조카 마귀한테 그 삼촌 마귀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환자라고 해요. 환자 병 걸린 환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적이나 원수라고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웸 우드라는 그 그 조카가 이제 뭘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 경험이 많은 그 스크루 테이프라는 그 삼촌 악마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쭉 쓰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변함없이 계속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요, 그 일을 계속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일들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이제 집중이 돼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곧 점심시간이 돼요. 그러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런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여기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늘 듣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는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은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은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면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걸 말한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수요 말씀 때 이용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하려면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늘 변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몸은 항상 그대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산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교회당에서만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 영적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2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변화가 필요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으로 여기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 계신 정옥교 형제 자매님들도 이것이 정말 되셔서요. 진짜 그런 권능을 얻거든.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얻거든. 반드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계속 이루려고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왜냐하면 이 부활의 권능을 얻으려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이 부활의 권능, 권세와 능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내 마음도 죽어야 되고요. 내 육신도 죽어야 우리가 비로소 거기서 부활의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여전히 있고 내가 여전히 행동하는 것도 있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먼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전히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을 계속 쫓아간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부활의 권능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요 계속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나는 계속 부활의 권능으로 계속 죽는 가운데서 그 권능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도요 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 그 믿음은 그 앞에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믿음을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98번이나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이 읽으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처음에 구원받고 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 하냐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온통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완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점점점 커지겠죠? 그 믿음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7월 학예수양회 때 정음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지키며 서서히 정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